이상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의 오줌을 마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상한 질문이지요. 혹시 선교지나 급하게 어디 가서 소변을 보다가 조금만 자기 오줌인데도 튀면은 그냥 발을 그냥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안 튀려고 피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그 오줌을 마시다니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자기 오줌을 마셔서 자기의 생명을 구한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의 기사로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폴 행크스라는 사람입니다. 54세의 변호사입니다. 남가주 샌디에고 근처에 살고 있는데 54세가 되는 생일날 자기 생일을 혼자 축하하기 위해서 바로 샌디에고 동쪽에 있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상시에 가던 대로 하이킹을 나섰습니다. 잠시 몇 시간 다녀오려고 물병에다가 에너지바 몇 개 들고서 나섰는데 잠시 몇 시간 다녀오려고 자기 생일을 축하하려고 갔던 길이 죽음의 길이 될 뻔한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이킹을 가다가 갑자기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흙더미에 넘어졌고 자신도 절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지면서 심하게 다쳐서 골반이 뼈가 금이 갔고 무너졌고 또 발목의 뼈도 다쳐서 거동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연락할 길은 아무것도 없어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선인장이 있어서 선인장에서 나오는 그 물을 조금 마시기 시작했지만 그것으로는 갈증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의 오줌을 자기가 가져갔던 물병에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갈증이 날 때마다 그 오줌을 마시기 시작했고 오줌을 마시기 시작한 지 5일 만에 다행히 사람에게 발견되어져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줌을 어떻게 먹어? 죽으면 죽었지 난 오줌 못 먹는다. 아마 지금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남자에게는 그 오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는 그 오줌을 먹은 선택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어떤 옷을 입고 길을 나설까라는 자그마한 선택에서 혹 내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는 큰 선택까지 우리는 매일의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러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도 많이 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아마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서 서너 번 아니 수십 번도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라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선택이라는 그 단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 일을 놓고 많은 고민과 많은 나눔과 그 안에 조그만 다툼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전통이냐 은혜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어려운 선택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선택은 언제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도 조차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처럼 오줌을 먹었던 선택이 그를 살린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감사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오줌을 5일 동안 먹은 것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게 된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올바른 선택은요, 나의 미래의 삶을 그래서 바꾸게 됩니다. 어려움은 그럼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예요. 나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매 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려운 선택 가운데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안디옥 교회에 전파되어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방 땅의 복음의 역사를 나누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이 예루살렘 교회 선택처럼 하나님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함께 한 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은 성령과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모든 이야기를 듣고 모든 나눔을 가진 다음에 야고보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령과 우리에게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 삶의 주어, 그 말의 주어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정이 아닌 성령과 함께하는 결정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힘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결정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더러는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냐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의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요, 또 미인대에 나가서 그렇게 입상을 할 정도로 미모와 지성을 함께 갖췄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겠어요. 그 후에도요, 많은 남성들이 아마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왔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남자도 그 여성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보통 여성들은 프로포즈를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여성은 그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당한 남자가 40세가 되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빌 게이츠입니다. 아마 그녀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프로포즈 할 땐 당신은 조그만 허술한 사무실에서 아주
바싹 마르고 안경 쓰고 보잘것없는 모습에 이런 남자는 나에게 맞지 않아 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은 후회의 눈물을 아마 엄청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닌 바로 성령과 함께 내려지는 바로 그 결정의 자리에 우리들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이유가 현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요, 지금 그 모든 과정 속에 유대인이라서 크리스찬 됐던 사람들이 아니, 할례 받아야 됩니다,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분명히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 분위기 때문에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할례 좀 받아라, 만약에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었다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안디옥 교회가 결코 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함께 내리게 됩니까? 성령과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과 함께 그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어 성령과 함께 내려지는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매 순간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익과 손해 때문에 내리는 선택인지 아니면 성령과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선택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성령과 함께하는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과 함께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건 어디 가서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령께,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아이,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생각보다요, 우리가 매일 내려지는 선택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려지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자녀에 대한 일인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녀상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 내가 이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려지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려지는 선택 속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려지는 선택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성령께 묻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뚝 말씀해 주십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세상 정말 쉬울 겁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라.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교 갈까요? 이 대학교 가라. 하나님, 오늘 아침을 제가 요구르트로 먹을까요? 빵으로 먹을까요? 요구르트 먹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것도 또한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뭐라고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선택이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인 모습으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래서 분별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선택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올바른 선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계속 불어야 돼요. 묻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강당에서 가장 많이 간단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우리 말씀 속에 거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크리스찬이 안 하는 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읽으셨습니까? 공부하셨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외우셨습니까? 외우는 것도 해야 되나요? 예, 성경이 그래서요, 외우라고요. 이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마. 쥐하루 것을 묵상하여 그거 한테 기록한 대로 뭐라고 다 지켜 행하라. 읊조리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외우라는 얘기예요. 성교 갈 때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외우는 것만 없으면 성교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성교 가신 분들 중에 우리 두 형제님이 아주 기가 막힌, 정말로 성경을 잘 못 외우세요. 한 분은 편집을 굉장히 잘하시고요. 성경이 편집돼서 이렇게 같이 막 나오고, 내용은 다 맞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자기 말대로 이렇게 말로 하고, 그런데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외우고 함께 나누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여러분, 식사기도 말고 지난주 동안 정말로 간절히 주님과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느라고요. 혹시 한 번도 성경 펴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적어도 식사기도는 빠지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선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은 성령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만 거하고 계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거의 거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짜입니다. 내가 말씀 생활 속에 거하고 있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다면 나는 진짜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마음에서 원해도 내 삶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내리는 선택들 주님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올바른 선택은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과 함께 내려지는 선택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더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성령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의 음성 속에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렸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선택이 지금 나에게 마음이 아프고 손해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러는 잘못된 선택인가 하고 의심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내린 선택은 분명 결국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에 위로와 기쁨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은요, 언제나 위로와 기쁨을 모두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자신에게는 이방 땅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 땅인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가 했던 삶은 남의 밭에서 남은 곡식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연명하며 살아야 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홈리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내 눈앞에서 보게 되면 마음에 요동이 칩니다. 잘못 결정했나? 잘못 선택했나? 나도 그냥 오르바 쫓아서 그냥 가는 게 옳았던 거 아닌가? 괜히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같이 어머니와 그 땅에서 괜히 이런 고백하고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아무리 돌아봐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은 4장으로 된 룻기지만 그 결과를 우리들은 압니다. 4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장례식으로 시작되었던 룻기가 축제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저 자신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어지는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복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의 예루살렘을 보내고 소식을 기다리면서 아마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아 우리의 구원이 정말 의미 없어지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떡하나?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야?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결정, 선택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듣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니라. 여러분, 올바른 선택은 나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지금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리는 선택이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성령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위로와 기쁨이 되어질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올바른 선택이라면 분명 그 결과는 위로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내려지는 선택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요, 올바른 선택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은 우리를 다시 우리의 원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까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니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원래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곳에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말씀 속에 거하고 있었고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보내는,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문제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됐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더 이상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선택의 결과가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그곳에 위로와 기쁨이 가득 차고 났더니요, 원래의 모습,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뭐하더라? 전파하더라. 여러분, 올바른 선택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린 선택이 그래서요, 나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선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린 선택이 교회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 전파하는 일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내린 선택이라면 분명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우리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북가주에 있던 한 목사님이 아픈 마음으로 저에게 나눴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가주의 대학교 한 캠퍼스에서 제자 훈련을 하던 목사님이십니다. 한 여학생이 그 학교에 오게 됐고 그 여학생이 복음 가운데 변해지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변함이 아니라 선교사로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 살겠다고 헌신되어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져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 중에 특별하게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이 갔던 그런 제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더니 그 목사님께 주저주저하면서 묻더래요. 어떤 남자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남자냐고.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남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남자인데 왜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냐고.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알아서 끊었는데 얘기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조금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 얘기해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의 손자예요.
아마 이 자매도 거기에 조금 움직여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된다고 목사님이 강하게 반대했더니 그 이야기가 그 남자에게 전해졌고 그 남자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눈에는 아직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설득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결국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살기를 바라고 그 자매를 통해서 그 가족이 복음화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전화와 눈물이 떨어질 수 없는 대화가 이어갑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1년에 제사가 11번이에요. 그 제사를 내가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는 갈 수조차 없어요. 힘들고 눈물 지면서 매번마다 목사님께 전화와서 카운슬링 받고 기도하고 용기 주고 같이 울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엔 전화가 끊기고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쁜 시간으로 잊어버리고 얼마 지나 그 자매의 소식을 그 목사님이 들을 수 있었는데 잘 살고 있답니다. 11번 제사 잘 지내고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 사람 되어서 아주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나눴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선택한다면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고요. 내가 올바른 선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길이 되어집니다. 내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다시 되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은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 생활하며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분명코 하십니다. 그런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가면요,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생활이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할렐루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교회 생활 즐거우세요? 여기만 조금 즐거우세요? 뒤에는 별로 안 즐거우십니까? 교회 생활 즐거우세요? 예, 안 즐거우신 분들 계신가 봐요.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불평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시는 생활하고 계시죠? 누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도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가도 금방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 복을 빌며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거꾸로인가요? 교회만 오면은 그냥 와 짜증나. 저 인간은 교회도 오래도 나와. 대체 교회 사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나고 불평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주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가 내리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내리지 않는 선택은 세상의 선택이고, 세상의 선택은 내 마음에 미움과 불평과 짜증과 화남과 어려움을 분명히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과 함께 내려진 올바른 선택은 나로 나되게 하나님의 자리로, 미워했던 나가 용서의 자리로, 슬퍼했던 내가 기쁨의 자리로,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포기하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서는 자리로 하나님이 분명히 옮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교회 생활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여러분 선택의 그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간증한 자매의 간증도 그거 아닙니까? 기노스카라는 말씀을 10주밖에 배우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 갔는데 그곳에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어서 선교 내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년 선교를 다시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것이 내 주위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올바른 선택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를 알지 못하는데요, 제목이 세상살이는 선택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기 때문에 천국이 되고 미움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옥이 됩니다. 나눔을 선택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독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겸손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교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추해집니다.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의심을 선택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풍성하고 불평을 선택하기 때문에 쪼들립니다. 세상살이는 우리 선택에 달렸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글처럼 우리의 선택엔 결과가 있고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를 먹으며 살게 됩니다. 예수보다 돈을 선택했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주님 곁에서 떠나갔고요, 돈을 버리고 예수를 택한 삭개오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어제 선택의 결과고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의 결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 값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말씀 좀 읽읍시다. 제발 말씀 공부 좀 합시다. 말씀 묵상하고요, 말씀 가운데 살아갑시다. 제발 우리 기도합시다. 식사기도 말고요, 정말 주님과 간절히 대화하는, 내가 내 옆에 형제자매들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과 함께하는 올바른 선택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 차고요,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새누리교회 그러면 그곳은 말씀으로, 그곳은 선교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한 주도 올바른 선택으로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선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